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메시아를 듣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습니다. 기다림에는 수동적 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서 있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수동적 태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손을 거두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또는 내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존중하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이 기다림의 의미를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폭우가 쏟아지는 40일 동안 방주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지나가기를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 긴 폭우가 끝난 뒤에도 그는 성급하게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물을 측량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조그마한 변화의 징조라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징조를 알기 위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노아의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의 경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순종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역시 이 기다림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하나님께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그 어디에서도 단 하나의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합니까?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을 때까지 무려 25년 동안 그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며 또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인간의 불가능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또한 기다림의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끝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기다림의 학교로 인도됩니다.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기다립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면 그들은 멈춰 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기다림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그 승리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회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가장 긴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합니다. 이 땅을 회복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렇게 세대의 세대를 거듭하면서 예언이 계속됩니다. 또한 선지자의 침묵이 400년 동안 이어집니다. 말 그대로 암흑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무기력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날 때까지 버티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순종의 시간입니다. 이 기다리다로 번역된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간절히 바라보다입니다. 즉 파수꾼처럼 간절히 바라보면서 있는 것, 이것이 기다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파수꾼의 기다림은 어떠한 것입니까? 파수꾼의 기다림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파수꾼은 밤새 성벽이나 망대에서 자신의 임무를 다합니다. 아침이 오는 그 순간까지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시간은 휴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도의 긴장과 집중이 요구되는 시간입니다. 파수꾼이 서 있는 그 밤은 흑암과 공허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적군이 언제 몰려올지 모르는 시간입니다. 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은 문 여닫는 소리에도 민감하며 심지어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작은 소리에도 온 신경을 쓰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이 밤 시간은 그렇게도 더디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졸음이 밀려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시선을 어둠을 뚫고 먼 동이 터오는 곳을 바라보며 살아내야 합니다. 아침은 그의 임무 교대 시간이며 밤의 위험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는 아침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능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마음을 열어두는 믿음의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순간에 하나님도 똑같이 움직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다라는 동사로 움직일 때에 그 맞은편에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동사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동사가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동사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고난과 불가능성 속에서 홀로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그 마음 한편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서 1장 5절은 어떠한 배경이 있는 장면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두려움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자신의 우산 역할을 해줬던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정복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합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과연 내가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그 기다림이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기다리다라는 동사에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동사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라는 동사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내가 능히 이루겠다라는 동사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약속의 성취를 바라봅니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불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기다리다라는 동사로 계속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동사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신실하니 내가 너와 한 약속을 꼭 지키겠다라는 동사로 응답하십니다. 로마서 4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예로 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 예로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동사로 응답하십니다. 능히 이룰 것이다 라는 동사로 응답하시는 것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할 것이다 라는 동사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미지의 길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이 정말 절망스럽고 내일의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기다리다라는 동사로 살아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동사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그 길을 열어주고 그 길을 인도하겠다라고 동사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동사로 응답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다림,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 결코 혼자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도 동시에 동사로 응답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멈춰서 있는 것 같지만, 수동적인 기다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그 자리에서 내가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 자리에서 내가 앞서 행하시겠다고 동사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림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 있는 능동의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이와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과 안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 또한 어떠한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시므온의 기다림입니다. 그의 기다림 또한 단순한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버티고 앉아있는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막연한 희망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다림의 시간을 능동적으로 경건하게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의 기다림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삶으로 준비하는 기다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영혼은 늘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그 마음은 말씀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의로움과 경건함이 있었기에 그는 평생 그 기다림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므온은 구체적인 대상을 향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시므온의 기다림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것을 기다리면 되지, 이러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다림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정확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살아가던 1세기 초의 이 상황은 말 그대로 흑암과 공허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살았습니다. 폭력적인 통치에 시달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어디를 가더라도 자주성은 발견할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의 선지자 시대가 끝난 지 그리고 400여 년의 시간이 또 흘렀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우리를 이제 사랑하지 않으셔 하면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은 다윗 왕조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가 회복될 것이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시므온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 땅을 위로할 메시아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체적으로 분명한 대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매우 구체적인 신앙의 기다림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시므온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시므온의 기다림이 특별했던 이유, 시므온의 기다림이 그렇게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과 경건함이 성령의 임재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다림은 절대로 인간적인 의지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기다림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분석하면 시제가 이러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단 한 번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시므온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26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라고 합니다. 이 약속은 시므온에게 더 큰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가 능동적인 기다림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지시를 받은 이후에 시므온의 기다림은 단순한 기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하며 준비하는 능동적인 기다림이 시므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우리 27절 말씀을 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드디어 하나님은 완벽한 시점을 정하셨습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날 그때에 예수의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시므온의 순종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아기 예수를 알아봅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어떠합니까? 그냥 막연하게 앉아만 있는 기다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확실한 약속을 그리고 구체적인 대상을 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나아가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나의 기다림은 어떠합니까?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는 헌신의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을 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물리적인 거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거주를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안나는 그 시대에 다가오는 결핍과 외로움을 세상 속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 영적인 삶의 터전을 성전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집은 하나님 품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으로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염세주의가 아니라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더 잘 준비하겠다는 마음으로 걸어간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또한 안나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합니다. 안나는 결혼하고 7년째에 남편과 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가는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긴 세월이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섬기며 살아냈음을 보게 됩니다. 평생의 순종이 있는, 평생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그러한 기다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안나의 기다림 또한 어떠합니까? 그냥 버티기식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기다림이었습니다. 막연하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의 기다림 또한 능동적인 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시므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기다리는 동안 그냥 버티고 있는 기다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는 내내 주님의 뜻을 주시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막연히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경건과 기도의 삶으로 주님의 뜻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리고 그 아기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삶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들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시므온과 안나가 기다리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수동적 삶을 산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보여준 기다림은 어떠한 것입니까?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대상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능동적이고 영적인 여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능동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웨이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웨이터가 갖고 있는 이 웨이터라는 단어를 직역해보면 이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식당 구석에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웨이터는 없습니다. 우리가 식당을 가보면 대부분 손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손님을 바라보면서 손님의 요구에 곧바로 응대하는 사람이 웨이터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물을 들고 다니면서 물이 비어있는 손님에게 먼저 다가와서 물을 따라주기도 합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의 삶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웨이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수동적으로 버티기만 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에는 바로 능동의 힘이 있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보여준 기다림은 단지 시간을 채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첫 장면을 목격하는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자의 그 손에 은혜를 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 약속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다림을 헛된 시간으로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동사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 웨이터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만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기다림도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